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연적인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마지막 시간인 6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생활에는 자아가 성령에 의해 갇힌 바 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진정으로 사모하지만 자신의 힘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좀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려고 노력도 해. 그런데 자기를 못 버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버려야지 자기 부인이 되죠. 자기 부인을 먼저 하고 자기를 버려? 그거는 안 돼.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나사가 꼽을 때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어긋나게 하면 되나요? 안 빠지. 그건 조여지지도 않지만 나사가 되질 않아요. 효과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거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으니까 욕망이 당연히 자기 자신에 들어있는 게 대표적인 게 욕망이니까 당연히 욕망 못 버리지요. 이거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한 발을 오물통에다 담궈놨는데 한 발이 아무리 맑은 물에 있다고 손 쳐도 한 발은 오물통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과감하게 다리를 칼로 자르든지 손으로 자르든지 잘라버리고 피가 철철 날지라도 하얀 맑은 물이 샘도는 대로 옮겨가야 그때부터 그 다리가 맑은 물에 속한 것이지. 한 발은 저쪽에다 담궈 놓고서 나는 괜찮으니까 이쪽 발 담겨져 있으니까 천만에 와서 그건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거지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이들은 일시적으로 타인의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몸은 결국 쇠약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뜻에 예속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뜻에 예속될 수가 없고 예속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예속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될지 말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멀쩡하니 그냥 교회만 잘 나가면 되는 거지. 물론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예배당이라는 껍데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속하면 거기도 움직이고 살아가야 될 조직이니까 거기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틀림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절대절명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다 관계거든. 거기다 특히나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살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다는 이렇게 가고 손바닥처럼 움직이지 않겠지요. 그분이 영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럼 다 살아나냐? 그거는 아니지. 그러나 어찌됐든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누고 서로 교통하게 되면 결국은 물이 처음에부터 돌을 구멍 뚫겠어요. 뚝뚝 떨어지는 시간과 그 다음에 계속적인 그 반복에 의해서 나중에 돌이 뚫어지는 것처럼 그런 교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교회 가셔야 돼. 그래도 여러분 빡빡 우기고 내가 잘났다 내가 틀림없이 틀린 적이 없어 해가 우기고 덤비면 지옥 갈 판인데 이건 영이 뭔지도 모르는 그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해? 다 같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고 대단한 자존감을 가진 분도 있겠지요. 그건 여러분이에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자존심은 육신에서 나오는 단어고 자존감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그럴까
금지예요, 금지. 그러니까 자존심은 반드시 교만을 동반합니다.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 교만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 자존심을 건들거나 하면 반드시 자존심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깨져서 말썽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싸움이 납니다. 자존감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자존감. 이거는 그런데 이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은 감히 누구도 손대거나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존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분별시켜 주셔서 꼭 국어학자 같이 지금 단어를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몰라.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별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이런 소리 하는데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이런 뜻이라는데 성령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깨닫게 알게 분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이 없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 말로는 못할 것 없이 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면서 실제는 하나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신행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잖아. 아시면 하나님한테 당장 나가셔야지. 맨날 하는 대로 하는 거 그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같은 말 계속하는 기도는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 또 못하다고.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 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데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요. 예? 이 얘기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예? 이탈리아에서 760년 된 수돈 원장님이 와서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거기서 제가 들었어요. 이 편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 저 아래 마을에서 콩콩콩콩하고 짖는 개소리만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데 맨날 같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에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관계 안 하신 일에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힘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때 탈이 나고 문제가 나는 때 그때 영적 전쟁이라고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냐?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자기가 하는 일들, 즉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갖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한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나가면 가다가 교인들 간에 탈이 나고 말썽이 나고 서로 다툼이 나오면 영적 전쟁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냐?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저쪽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사단의 사람이라는 소리가 될 수 있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그 사람이 사단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그렇다고는 안 하지 말은.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는 반대편에서 영적 전쟁을 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영의 반대인 사단이지 뭘 그래.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의견의 충돌이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용어를 쓰시면 큰 오산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부딪히는 일은 이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딪히는 일이 사람의 의견으로 부딪히는 일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때 부딪히느냐? 사단이 덤벼들어서 부딪히게 해. 싸움이나. 사단이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싸움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로 이런 모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전쟁은 간단히 얘기하면 영의 사람이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영적인 관계에 속한 사람이라야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지
영의 사람도 아닌 전혀 영의 밖에, 즉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무슨 영적 전쟁을 해. 사단의 전쟁이지. 사단끼리 전쟁하는 거지.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쓰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의 일을 도모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새어 나가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육신의 힘이 나올 동원이 될 뺏기. 또 육신의 힘이 동원되면 자동으로 사단이 덤벼드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야, 자동.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는 주제 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 돼. 급해하지 마. 여러분이 급해갖고 일 되는 거 한 개도 없어. 여러분 급해서 일 되면 다 깨지는 거야. 그대로 됐다간 다 주저앉는 일이야. 기다려요. 하나님이 급해야 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급해서 일 되는 거 아니요. 또 여러분이 급해서 일이 되는 거는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되면 더군다나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아만 자꾸 키우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뭣도 이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걸 이만한 걸 이룩했고, 그러면 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시죠. 기다려요. 하나님이 급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 일이 빨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급해서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되면 더더군다나 안 돼. 왜냐? 우리가 넘어지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그의 힘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 당연히. 못하게 막으셔야 될 판인데 그때 그 사람한테 힘 주겠어? 당연히 힘 안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네? 그럼 그만하고 그때라도 손 딱 내려놓고 주님께서 힘 안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나 못해요. 그리고 딱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힘 없으신가 보네? 그럼 내가 해야지 뭐. 그리고 내가 딱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육신의 생활이야. 육신의 삶이야. 소용없는 짓이지 다. 무슨 소리요? 육신에서 행하는 일, 육신에서 나오는 건 모든 것이 다 육신이고 육신은 죄란 말이에요. 죄. 로마서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방송 볼 정도 되면은 그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 다 아는 얘기라. 다 아는 얘기를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하면 실제 살고 있느냐, 안 살지 못하고 있느냐, 요 차이예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느냐, 몰라서 지금 삶이 그 모양이냐? 아니에요. 아는 거는 정말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적용을 잘못하고 실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적용이 잘못되니까 살 수는 더군다나 안 되죠. 적용이 잘 되어도 실제 삶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영적 여정을 지나가서 성장 성숙이 되어져야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실제 산다는 것은 이건 능력이에요. 실력이 아니요. 실력은 내 열심으로 해도 되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은 내 열심으로는 천없어도 안 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야. 그러니까 실력은 육신적인 용어요. 능력은 영적인 용어고. 능력이나 실력이나 같이 놀라고 하지 마. 절대 같이 섞어서 안 돼. 섞을 수가 없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언제든지 등장하거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기다려봐. 내가 다 할 테니까. 왜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보세요. 그런 교회인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부서 부서장도 다 해보고 각종 임원들 다 해보고 하면 잘 알지. 정말 잘 알지. 완전 자동처럼 착착착착 나오지. 그거 통합측 평양로에 소속 교회 다녔던 그 교회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갔다고 한 그 장로님, 30대 장로님,
그러니 70살도 훨씬 넘게 장로님 하셨으니까, 왜냐면 호적이 잘못돼서 호적 나이까지 하자 보니까 뭐 74시간까지 하셨대. 그러니까 30대 장로님이 74시간까지 하셨다니까 거의 40년 동안 장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보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장로님 하시기가 징글징글하지도 않느냐고. 아니래. 74세 하는데도 은퇴 안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장로님 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육신을 자극하기 좋아한다. 내가 이거 정말 자극 잘 되지. 꿀딱꿀딱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지옥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나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려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또 제 자랑으로 들어주면 절대 안 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 제가 영성해서 막 훈련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초기에 막 은사 능력 막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잠을 못 잔다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게 만들으셔서.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실을 맨날 갔거든. 그러니까 그 관리 집사님이 그래도 저를 아주 좋게 봐서 기도실 갈 수 있는 문을 딱 꽤 비싼 열쇠인데 탁 만들어서 나한테는 주더라고. 한 세트 두 개. 그러니까 정문도 열고 들어가고 기도실 문도 열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2개 줬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자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고 들어온 것을 알고 처음에는 열어놓고 갔지.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따라 들어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권사님이 되지만 그때 집사님일 때 이 양반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서 그때는 막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지니까 저 성령님께서 물어보니까 저 집사님 뭐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해지 뭐 그러니까 자꾸 해서 이제 몇 번 제가 보기엔 한 2-3번 한 것 같아요. 2-3번 정도 기도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근데 기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지.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권사님이 돼가지고 자꾸 집사 때도 그러고 자꾸 주변에다 돌아다니면서 주정석 그때는 집사죠. 주정석 집사님 막 최고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 저는 칭찬 받으면 100% 넘어질 놈이거든. 저 엉터리거든 제가. 육신이 그렇게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뻔히 아니까 내가 그분한테 좋게 얘기했어요. 살짝 1대1로 만난 적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집사님 나 넘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대. 넘어지면 안 된대. 그러면 자꾸 그 얘기하면 내가 넘어지게 된다. 난 틀림없이 넘어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절대 말하지 말아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다니네 이 양반이. 우리 아내한테로 그렇게 귀로도 들어오는 거야. 당신을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게 듣기 좋아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 그 듣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절대 속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잘. 넘어갔다 그러면 이건 영의 사람이 약하든지 육신에 가까운 거예요. 영의 사람이면 그거에 속지 않아. 그러니까 탁 쳤지.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같이 가게 되는 중에 막 3, 4, 5 이렇게 그 교회는 항상 끼리끼리 다니게 돼 있거든. 어디 가도 그렇고 차 타도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분도 혼자 가게 되고 나도 혼자 가게 되면서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면서 아주 그냥 정말로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권사님이죠. 권사님 나 넘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근데 왜 자꾸 나 넘겨뜨려. 내가 언제 넘겨뜨렸냐. 자랑하고 그러는 게 넘겨뜨리는 거야. 결국은 나 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권사님 책임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결과가. 우리 아내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 다른 사람은 자랑 안 해줘서 난리인데 왜 자랑을 해주는데 이렇게 화를 내가면 못하게 하는지 나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전달하라고 그랬어. 반드시 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권사님 벌 주라고 벌 주라고 할 거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그러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이러다 이제 제가 그 교회 떠났지만 지금도 가끔가다 얘기한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러분, 이게 뭣도 모르는 사람일 때 잘한다. 아이고 신령해 이때 좋아하는 거지. 이것저것 알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영의 삶을 사는 것에 피해를 주는지 그게 반드시 넘어뜨리거든. 그게. 여러분, 잘한다 하는 게 처음에 잘한다로만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딴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다 붙어 들어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속성이 사단의 속성이라서 그래. 진짜 영의 사람이면 자랑하지 말아달라고 하기 전에 벌써 자기가 자제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영의 사람의 초반에 어린애일 때 그렇게 됐다 손쳐도 가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이러니까 내가 큰일 나서 넘어지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 말로 딱 멈출 수가 있어. 영의 사람이면. 근데 영에 무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더군다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고 절에 가면서 자꾸 더 떠들러 돌아다녀.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차이일 것 같지요? 여러 가지 모양에 나타나는 모양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의 삶 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다른 그 교인들한테, 누구누구는 정말 신령해,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지 않아요? 영의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질 않아. 특징이야, 이게 육신의 특징. 육신이 육신을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거의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칭찬하는 건 할 수 있어. 많이 하게 돼. 왜냐? 정말로 다르거든. 그걸 알아. 육신의 사람도요. 그거는 알아요. 왜 그러며 어디가 차이 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모를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나하고 달라. 이거는 금방 알아.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들을 막 더해.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을 막 더 이게 풍무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사단이 저 사람 넘어질 거를 잘 알지. 여기에 영의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사실들이 신앙생활이 바르고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5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잘한다, 나는 최고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만 잘 나가면 되는 거, 돈만 많이 내면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인지 저처럼 64 되고 어느새인지 70 돼서 어느새인지 들어눕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건 누가 알아요? 자다가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가는 건데 놓치는 거예요. 다. 지금 당장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마지막인 시간이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령님한테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열고 물어보면은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계기점이 되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